기도하심으로 2025년 성령 강림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또한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또한 성령님의 강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고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하나님 또 하나님 주님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물로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오늘 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격하며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봐도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엉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봐도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험에 이번은 나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머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구의 이름을 부으시사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나온 찬송가 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찬송가 바로 옆에 있는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수 지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고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삶에 지쳐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단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뽑힌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 강림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강림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이곳 호치민을 변화시키며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경과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 사는 성도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며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옆을 지키시는 우리 사모님,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나의 역할과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한 심령이 지친 영혼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총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금이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축복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는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앞에 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6월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홀리나이트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이정순 권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셔서 조직검사를 하셨는데 피부 섬유 일종암의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뒤쪽에 많은 신경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수술을 담당할 또 적합할 의료진과 병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목의 신경 쪽에 이 희귀암인데 이 암이 다른 신경 조직에 전이되지 않도록 이제 차차 전신 CT를 찍고 검사를 하시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저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0일까지 우리 전반기 속회 방학을 시작합니다. 방학 기간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연결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서관 광고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도서관 구축 및 운영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서관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있다면 예배당에 오실 때 언제든지 상시로 기증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 사회의 아이들과 또 어른들에게 좋은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그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딕 호잇 씨를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들 릭이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중증 장애를 평생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 릭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0년간 마라톤에서 72차례, 철인 3종 코스인 트라이애슬론도 257차례를 완주합니다. 40년간 1,130개 대회를 아버지와 아들이 안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뛰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이 달리고 있을 때에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 한마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버지 딕 호이게에게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단독으로 출전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면 경기에 홀로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갔던 이 기억,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고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팀명이 있는데 코이트라고 합니다. 아들의 꿈을 아버지가 가슴 띵으로 이어주는 것, 서로의 눈이 되시고 때로는 등을 맞대어 숨결을 나눌 수 있는 하나됨의 가치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가치, 귀중한 것,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단어는 매우 닮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치와 가치.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같이 하는 것에 참된 가치가 있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소중한 사이일수록 점점 더 함께하는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둘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고 또 동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의 감정 사이에 틈이 없는 하나됨, 일치됨, 그것이 바로 이 가치라고 하는 어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됨의 가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서 서론에 나누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목적,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자녀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시며 사람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됨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와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이 함께하고픈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눈물겨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나타내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행동들, 행실들, 그러니까 한 번 행동과 행실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의미를 담아 복수로서 영어로 액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회심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고백과 고백으로, 회심과 회심들로, 사건과 사건들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쌓아 올려진 관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 역시 사도행전 액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 눈물로 외로이 드렸던 기도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응답들, 다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솔직하고 절절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고백들,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새겨지는 것처럼 영원한 흔적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심이 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번 나 중심이 되면 고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물이 흐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중심의 높은 산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세워감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우리 삶 역시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되는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없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한 사람이 있냐 없냐는 공동체와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령의 한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을 붙잡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역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구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더욱 주님을 이전보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원과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땅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늘의 측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바로 승천이었습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는 너무나 강조되고 물론 그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진 메시지를 우리는 종종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더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마침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이자 마침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확증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신실하게 중보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중보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절의 표현은 단순히 지상에서 하늘로의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본연의 자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위임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본연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왕의 대관식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시는, 영광을 받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권세와 모든 능력과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자유를 선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미 독립선언이 있고, 아프리카 노예 해방선언이 있고, 이 땅의 역사들 속에 자유를 선언한 모든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모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가시사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는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승천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승천입니다. 가셔야지만 보혜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준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준비되어야 될 것,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 8절에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을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분부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었던 실패의 자리였고,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던 자리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났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보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분쟁과 전쟁과 또 오늘날 폭력으로 덮어져 있는 분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끝없는 문제와 분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성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끊임없는 문제와 분쟁과 다툼의 장소를, 현장을 어떻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바로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와 회복,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다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된 것 같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도들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올스톱 시킨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 구체적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5절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 여기서 세례는 오늘날 물을 단순히 머리 위에 적시는 예식을 의미하지 않고 강물에 온통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가 성령의 세례로서 잠겨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열한 삶의 예루살렘 전쟁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다리고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잠기는 것, 성령의 세례입니다. 손만, 머리만, 발만 잠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잠기기를 기다리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모든 인간적인 방법, 수단, 요건, 조건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빈손으로,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원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참으로 성령 임재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예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나를 지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날카로운 지성은 무뎌지고 너무나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광적으로 변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바라면서도 선뜻 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존재를 잡아먹거나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가? 저희가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에 이 표현은 제자들 몇 명의 지금 이 질문이 앞으로 하게 될 질문이 몇 명의 몇 사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공적인 이유의 문제였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와 이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자들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 자기 민족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장소, 시간, 사람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내 민족의 문제, 내가 닥친 상황과 환경의 문제만 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나의 바람을 신앙에 투영시키는 잘못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예수님이 알려준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오해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시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이해되고 깨닫게 될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큰 장애물 앞에 놓여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100가지를 물어도 예수님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관심은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투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그때 달라고 관철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귀가 열려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믿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8절을 되어라, 명령형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8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의 순간 모인 사도들을 향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임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권능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공포와 두려움, 불감증, 공고함,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권능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일어나는,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폭발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은 폭발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결단으로 결심하게 하십니다. 그 결단의 능력이 증인으로, 십자가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은 겸손함에 기초되어 있는 힘이요, 야망이 있는 힘이 아닙니다. 야망이 없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그이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열어주셨고, 빌립의 입을 여셨고, 스데반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의 권능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권능으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비본질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찾고 붙잡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정해진 틀에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라 모두를 일반적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되고 말 거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와 안디옥, 로마, 유럽, 북미와 아시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땅끝에 아직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힘이었던, 그들을 압제했던 대로마의 제국마저 복음으로 삼켜지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피로감을 떨쳐버리십시오.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예수 심장의 뜀박질이 성령의 권능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름 없는 기계에는 반드시 마모됨을 기억하며 고장난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역전대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불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이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림에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모든 신령과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하나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주시네 너무나 감사의 11절 드립니다. 풍성함을 올리는 믿음의 고백 늘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몸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자신의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완성하여 주시고 승천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영원 구원 사역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한 성령의 세례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하나님의 건축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쉼터 우리 교회와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